할렐루야. 네, 오늘도 특세의 또 마지막 날 성금요일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한 주간 동안 일기도 고르지 않았는데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저 개인적으로 큰 격려가 되었고 또 위로가 되었습니다.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3번 카메라 잡아주세요. 3번 카메라 잡아주세요.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승리합시다. 계속해서 승리합시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십자가와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이 수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16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유명한 장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예고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예수님의 순환 예고 이 두 개의 사건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난 3년 동안은 침묵하셨던 그 고난과 그리고 죽음과 다시 사심에 대하여 왜 이제야 그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들은 후에야 시작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바로 그 출발점은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어떻게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은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실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이 삼중 사역의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는 데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끝에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 성경의 기록의 목적을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복음서의 기록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의 3년 동안의 사역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그것을 믿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결국 우리는 복음서를 읽으면서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데 치중해야 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은 참 잘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예언하시자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시자 그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늘 22절에 주여 그리 마세요.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자 23절에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라고 책망을 하세요. 베드로는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냐면 머리로 알았어요. 그리고 입술로만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마음과 행동으로 삶으로 주님을 따를 각오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현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가운데,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 없을까요? 예수님을 따른 각오는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 채 교회는 다니면서 머리로는 알아요.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고백하라니까 입으로는 고백을 해요. 베드로처럼. 때때로 칭찬도 받기도 해요. 하지만 예수님을 따른 각오는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십자가를 질 각오는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게 따르는 예수님, 그렇게 따르는 사람들이 없을까요? 우리들의 가정에는 없을까요?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없을까요? 우리는 없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 핵심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하고 모든 것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 중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이렇게 연약하고 머리로만 알고 입술로만 고백할 줄 아는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진정한 제자의 길로 이끌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2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머리로만 알고 입술로만 고백할 줄 아는 성도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는 중요한 관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것을 뛰어넘어야만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먼저 자기 부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기 부인에 대해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부인하고 부정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있는 대로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란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지 말고 쾌락을 누리지 말고 행복을 누리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자기 부인이란 자기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방해 요소는 상대방이 아닙니다. 바로 나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우상도 바로 나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랑에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위험한 우상은 바로 나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자기 중심으로 사는 나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수준을 딱 정해놓고 자신의 감정과 이익과 생활을 침범해 오면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친구도 없습니다. 왜? 모든 것의 중심이 자기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우리의 마음속에 에고라고 하는 바로 자아가 있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은 죽을 때까지 없어지질 않아요. 수많은 책들을 읽고 어떤 마음으로 행동으로 수양을 많이 쌓아도 사람은 평생 자기의 자아를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기적인 존재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그는 날마다 자신이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런 고백을 한 것은 내가 날마다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없고 나 중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누구보다 먼저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 실제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날마다 오늘도 날마다 못 박고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부정해야 해요. 그래야만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내 자아가 드러나서 내 자아가 나타나 내 중심에서
내 중심적인 삶을 가정에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직장에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사회에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교회에 나와서도 여전히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고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나오다 보니까 3월 음력 보름달이 떴던 것 같아요. 달이 얼마나 큰지. 16세기의 폴란드의 천문학자인 코페르니쿠스는 지동설을 주장하므로 근대 자연과학의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태양이 지구를 돌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시대에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인공위성이 띄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눈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이 저녁이 되면 저 서쪽으로 넘어가는 걸 보고, 아, 우리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저렇게 돌아가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코페르니쿠스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은 그런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지만 목숨 걸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태양이 도는 것 같죠. 그러나 실제적인 것을 보니, 사실을 보니 그렇지 않잖아요. 마치 우리도 하나님이 내 중심의 삶을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코페르니쿠스 같은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지 않으면 여전히 오늘 하루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산 삶이 되는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첫 시간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셨고, 그 십자가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었고, 그 받은 사명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감당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사명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이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함께 배운 말씀처럼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의 말씀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명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꼭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것을 마치려 하면 자신의 생명조차,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은 확실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적용을 들어갑니다. 자, 먼저 여러분의 사명이 확실해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크게 볼 때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함으로써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뒤에 난방 꺼주세요. 네, 뒤에 난방 꺼주세요. 네, 부채질 하잖아요. 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사명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 사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고 여러분들은 나가서 일을 합니다. 서로 다른 일을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일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저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목적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도 저와 똑같은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저는 목회를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직장에 나가고 직업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사업을 하고 가정에 섬겨서 다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왜 대답이 없으세요?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여러분 역시 돈 벌어서 부자 되는 것이 목적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확장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이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사명의 자리는 각기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바울은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이 사명이었다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인 여집사 베베는 바울의 보호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베베의 사명이었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사명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사명과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의 사명을 절대 부러워하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유명하고 어떤 사람이 크게 되는 것 절대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대로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결코 그런 것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교회가 의리의리하게 크고 아름답고 그래서 예배가 여러 가지 순서로 휘황찬란하고 형형색색으로 뭔가를 꾸미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그거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그 수많은 양들, 그 기름들 하나님 기뻐하셨습니까? 화려한 예배가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많은 숫자가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화려함이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는 말씀을 전파하고 성도들을 양육하며 그리고 성도들과 교회를 돌보는 사명을 가졌습니다. 저의 사명의 장소는 교회요, 대상은 성도입니다. 하지만 저 못지않게 더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도록 쓰임받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가정과 일터와 직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고 갈 십자가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평범한 직장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며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갑니다. 버스를 운전하고 택시를 운전하는 일을 통해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절과 그리고 안전 운행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택배 일을 하며 배달 일을 통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사역을 통해 아이들을 돌보고 키우는 사역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역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치안을 담당하고 국민들의 재산과 건강을 지킴으로 사회의 정의와 질서를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몸이 아픈 환자들을 돌보고 치료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료 기술이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클라이언트를 만나는 사회복지사로, 어르신들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로, 그리고 상담사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고객이 원하는 물건과 집을 소개하고 유통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세워가는 것입니다. 학교와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이기에 그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 그 사람을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건축 일을 하시는 분들은 성실한 마음으로 건물을 지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요식업을 하는 분들은 자신의 맛있는 요리로 손님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고객을 만나 상담하고 법적인 문제를 처리해주며 도와주는 일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일조하는 것입니다. 지식과 기술의 배움에 있는 학생들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지금 배우는 그 배움을 사용하실 것을 믿고 열심히 공부하고 연마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숨은 경쟁력을 갖춰가는 것입니다. 정치를 하는 분들은 법과 제도를 바르게 세워감으로 국민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윤리적 요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정치인의 바른 길입니다. 가정을 섬기는 주부는 가족 구성원들을 사랑으로 섬김으로 가족을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에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평신도들은 세상에 나아가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소중한 일꾼들입니다. 하지만 그 일을 감당하면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그 원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고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고 내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사명이기보다는 그 사명을 감당해 가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삶을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좀 더 효과적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교육하고 훈련하고 연단시켜서 세상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곳이 필드가 아니에요. 이곳에서 내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교회 와서 가르침을 받고 때로는 개인적인 코칭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좀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상에 나갈 수 있는 바른 지식과 그리고 바른 테크닉, 기술과 그리고 열정을 교회 안에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곳이 필드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것을 배우는 학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의 소망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2022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제 봄 특세의 이제 다섯째 날, 이 굿 프라이데이라고 하는 예수님에게는 가장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하루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 좋은 금요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고통하시는 시간들을 함께 또 동참하며 하루를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오셨고 그 사명을 감당해 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도 그저 하나님께서 보내시진 않으셨잖아요.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큰 그림으로 볼 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고 십자가와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죠. 하지만 사명의 자리는 다양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삶의 자리로 나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다양한 직업에서 다양한 일을 감당해 가야 합니다. 그것이 정치든 경제든 사회든 과학이든 체육이든 문화든 교육이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성도들이 그 속에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나아갈 때 그냥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성경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삶으로 나아가야 그 속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분리되진 않지만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므로 그 속에서 누룩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염시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바다의 물은 3%의 소금만 있어도 썩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국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비록 핍박을 받고 비록 외면을 당하는 순간순간 있을지라도 그걸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은 완벽할 수 없잖아요. 누구든지. 칭찬을 받든 책망을 받든 미움을 받든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위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휴지 하나 줍고 거기에 빗자루로 청소를 하는 그 모습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역할이 크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처럼 그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